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이 주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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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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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다같이 높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귀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이 시간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좀 더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6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빨리 가방 가지고 가서 성경책 챙겨 가지고 오세요. 네, 야고보서 5장 13절. 네, 우리 이제 헷갈렸어요.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인생 가운데 성공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세속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분야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좀 더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약간 세속적인, 약간 현실적인,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또 높은 명예를 얻고 싶고, 각자 성공의 기준들이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 바람 부는 바다에서 배가 정말 유유자적하게 편하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수도 없이 파도도 칠 거고요, 천둥도 칠 거고요, 비바람도 몰아치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온갖 짬뽕되어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건과 환경 가운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과 환경,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인생을 실패로 물들게 만드는 것은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긍정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긍정적인 환경과 상황만을 믿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물론 운 좋아서 성공하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언제? 큰 파도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긍정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안주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는 내 삶의 본질적인 부분, 내 영이 죽고 사는 본질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뭐 돈 못 번다고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돈 못 벌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우리가 간다 그래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 삶의 결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가 몇 주 동안 수능 그리고 절기 등으로 인해서 다른 주제를 나눴다가 이제 다시 원래의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설교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분노하는 마음, 죄 짓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인하고 죄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그 죄를 연장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한 그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며 마음 가운데 죄를 쌓고 살아가는 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 기쁨, 슬픔. 그래서 분노는 지난번에 나눴고요. 다음 주까지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고난, 그러니까 슬픔, 이 기쁨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는지 우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첫 시작부에서는 너무나 심플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대부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연약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것들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쁜 일들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죠?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가 묻잖아요. 너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 있느냐라고 묻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떤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어떤 전제입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를 깔고 그렇다면 너네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 저자의 의도이고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무언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창한 원리야,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뭐야 기도 우리 맨날 하는 거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근데 무슨 기도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단순한 말이 기도하라는 단순한 말이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보고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신 그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과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 그 모든 일을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다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다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좌절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은밀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세 가지 감정, 분노, 기쁨이랑 슬픔 이야기했잖아요. 고난과 함께 오는 것, 내 슬픈 감정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 때 어때요? 주변 사람들, 나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깨를 기대서 울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 한 맺힌 가슴에 담긴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위로받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내 슬픔을 꺼내놓고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설교했는데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 그랬죠?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이해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바라며 내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바라며 내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슬픈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상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하나님 앞에 기대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고난 당해 보셨을 겁니다. 혹은 지금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혹은 슬픈 일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적 여러분들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럴 때 많아요. 흔히 말해서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의 상황, 멘탈 붕괴의 상황.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정신력이 바닥이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큐티 말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좀 많이 2번 빠졌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번 주 큐티 말씀 올라갔던 게 우리 중고등부 묵상 나눔에도 지금 다니엘서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5장 말씀에서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인데 굉장한 귀족이었던 지난주 설교 때 나누었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신기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시킵니다. 어떤 신비한 상황이었냐면 이 벨사살 왕이 미쳐가지고 연애를 벌였어요. 왜 미쳐가지고라는 말을 붙였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 벨사살 왕이 사실은 그 바벨론 왕 중에서 그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큰 입지를 얻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역사, 한국사나 동양 역사 이런 거 공부했던 친구들 알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그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연회를 마련합니다. 파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파티 가운데 이 왜 벨사살 왕이 미쳐가지고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그 성전의 기구들 금 접시 금 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로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성물 가지고 본인들이 술 마시고 놀고 향락 파티를 벌이고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미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환락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벽 한편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막 쓰는 거예요. 메데메데 우바르신 이래 갖고 쓰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그 글이 하나님께서 벽 가운데 쓴 글이 어떤 글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그 다니엘에게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그 상황, 그 글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사실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정복당하고 벨사살 왕이 죽고 막 그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왕에게 해석을 안 했으면 하는, 오히려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으면 왕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해석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벨사살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연애 사건이 있기 전에, 해석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어떠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 환상의 해석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했었던 그 글에 그 글과 동일한 해석의 환상입니다. 결국 네 나라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전복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가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해석인데,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다니엘 8장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왜 분명히 이 다니엘 8장의 내용이 벨사살 왕의 연애 사건 전 이야기인데 왜 8장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5장과 8장은 8장의 이야기가 이 연애 사건 전에 일어났었던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다니엘 8장인데, 그 8장에서 뭐라고 기록해가고 있냐면, 다니엘이 그 환상과 환상의 해석의 내용을 천사에게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워했대요. 마음 가운데 굉장한 번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다니엘에게 고난의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왕에게 해석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지금 일단 나는 이 나라 가운데 포로로 왔지만, 지금 이 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지금 높은 관직에 올라올 걸, 어떤 그런 관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 이 나라 망하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혹은 이 다음 가운데 나라가 세워져도 나라 다 망하고 막 어떻게 될 거라는데, 그 다음 나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두렵게 했고, 다니엘을 고난받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으로는, 목사님 추측으로는 앞장에서 일어났던 다니엘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벨사살 왕이 이제 연애 가운데 이 신기한 일, 그 하나님의 손이 와서 그걸 메데메데 우바르신 막 그렇게 썼던 그것을 상황 해석하라고 시키니까 다니엘이 담대하게 해석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벨사살 왕이 죽임당할 것이라는 그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도 거침없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그리고 보통의 때라면 그 꿈을 해석하면 죽임을 당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이 아래서는 그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은 담대하게 벨사살 왕 앞에서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봐봐요. 결론적으로 5장에서 어때요?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이 글씨는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이제 이 당신은 죽을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보통이라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국가 전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죽여야 돼요.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일로 와. 네가 감히 왕 앞에서 이렇게 열받으면서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높은 관직에 올렸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에게 국가 전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하를 죽이지 않을 왕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관직에 올릴 왕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고 어떤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을 관직에 올릴 것이라는 생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벨사살 왕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일이 니들에게 고난이야, 아유 더 커봐, 뭐 별일 다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그 고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친구와 불화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학업 때문에, 성적 때문에. 맞아, 지금 고3들 지금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이제 잠깐 수능 결과가 언제 나오지? 한 주 뒤인가 바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대충 본인의 결과 알 거예요. 수능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번 수능 못 봤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끝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처럼, 영의 생각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생명과 평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필수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 그리고 얼마 전에 수능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중고등부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보여주신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사 그 고난에서 자유롭게 돼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0월 달까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가 갑자기 훅 날씨가 추워지니까 훅 늘어나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거리두기를 좀 더 상향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목사님의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빨리 이게 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행사하면서 또 우리 말씀 배우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라기로는 정말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셔서 목사님이 매일은 아니고 솔직히 미안해요. 바쁘면 깜빡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말씀 올리고 그 말씀 올리고 있는데 그 말씀 이게 보고 묵상하는 거 사모하셔서 생명의 양식들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또 이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된다면 선생님들 통해서 목사님이 그리고 신방전을 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오라고 연락을 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꼭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은 빼먹지 않는 거예요. 늦잠 자서 늦게 일어나서 늦게 보는 거 좋아요. 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빼먹지만 마세요. 밤이 돼도 좋으니까 이날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날이지. 물론 이제 11시에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꼭 예배 드려야 되지.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삶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늦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빼먹지 않고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 예배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성들 잘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대면될 때 우리 기쁘게 모여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춥다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의 삶의 힘든 일 가운데 정말 주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로 기도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